같은 교단 합동층 목사지만 어떤 교리적인 문제로 이제 노예에서 문제가 된 그런 일이 최근에 있어서 야, 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던 차에 이제 오늘 또 동기 목사님이고 해서 여기에 오늘은 원래 다른 계획이 있어서 못 올 줄 알았는데 그 계획이 갑자기 또 취소가 돼가지고 가라는 뜻인가 보다 해서 왔습니다. 반갑고요. 제가 이 라틴어 직역본 초판 한 권짜리 그거를 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전집 4권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됐는데 그 초판에서부터 최종판까지의 어떤 뭐 그 과정이랄까요? 그런 관계들을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참 귀한 질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 1, 2분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보통 칼빈의 기독교관은 5판이 나왔습니다. 1536년, 39년, 43년, 50년, 59년 그리고 이제 불란스판이 또 있습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근데 보통 우리가 기독교 관료를 이야기할 때는 라틴어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판에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신경적 구조를 갖추고 있어요. 제가 그 초판 번역한 것은 그게 1536년판이고 그는 칼빈이 불과 27살 때 썼습니다. 책을 쓴 거는 사실 26이라고 보면 됩니다. 출판한 게 27인데요. 그래서 그때 기독교 관료 초판을 썼고 그리고 제2판은 1539년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조지신학적인 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조금 신경적 그러니까 십계명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고 주기도문이 있고 제 초판에는 그런 해설을 중심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뭐 그래도 초판도 뭐 아주 그냥 수작이죠. 악글이죠. 기독교하는 초판이. 그리고 이제 둘째 판은 1539년에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38년에 썼습니다. 그게 학계의 정설인데 출판이 39년에 됐습니다. 칼빈 스트라스 부르로 제1차 제례가에서 다시 축출이 되고 스트라스 부르 갔을 때 썼는데 그때 이제 사실상 크게 보면 조지신학적 체제를 갖춥니다. 그래서 선리 부분이라든지 또 아까 우리 서철 교수님 언급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의 구조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제3판은 1543년판인데 그때부터 이제 교부 인용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빈이 일생 동안 계속 신학적 논쟁을 하거든요. 전부 다 뭐 하여튼 신학자라면 칼빈을 넘어서야 될 그 무엇이거든요. 루터라는 루터, 로마 캐톨릭, 뭐 폴란드, 그다음에 메노 시몬스, 그 파들 전부 다 칼빈하고 논쟁하거든요. 그런 논쟁들이 계속 차곡차곡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1543년 판이고요. 1550년 판에는 특별히 이제 교부들의 인용이 더 확실히 많아졌고 아무래도 획기적으로 사건의 구조를 처음 취하고요. 각 건에 제1건은 18장, 2건은 17장, 3건은 25장, 4건은 20장 이렇게 건장이 있고 그 장 밑에 또 절이 있는 이것은 바로 이 마지막 판, 1559년 판입니다. 1559년 판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최초로 4건의 구조를 취하게 됐다는 건데요. 제1건이 성부 부분, 제2건이 성자 부분, 제3건이 성령 부분, 그리고 제4건이 교회 부분.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조지신학 배울 때 신화서론, 신론, 이게 제1건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인재론 혹은 인간론, 기독론 이게 2건에 해당하고요. 구원론이 3건에 해당하고요. 교회론이 4건에 해당하고 5건의 그 종말론이 사실상 3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은 본래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구원론을 다룬 3건에서 바로 이어서 3건 25장의 종말론을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조지신학의 소위 종합적 체계적 방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 전체 교리 체계는 바로 칼빈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 장로교단이 아니라도 오늘날 그렇게 배우거든요. 이렇게만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원래 예정된 시간이 조금 오늘 늦어져서
또 지방에서 또 올라오신 분 계시고, 공식적인 모임은 맥시멈 한 2가지 정도 질문으로 마무리를 좀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한두 가지 질문을 드시고. 제가 뭐 제안을. 네, 제안. 우리 동기분들이 지금 네, 문제가 있었죠. 저희 동기분들이 한 2분 정도 강사들의 특별한 요청으로, 이거 우리 신학교 때 뭐 제한 속죄 이런 거 배웠었는데, 오늘 은혜도 오늘 제한적으로 탁구 얘기만 마지막으로 저는. 동기들이 질문해야 제가 좀 반박을 제대로 하죠. 네. 그런데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2가지 정도로 하되, 아까 교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앞으로 300회 정도 그렇게 이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떤 시각적인 부분을 계속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나중에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조금은 좀 동기들이라도 좀 날선 질문보다, 그런 다음에 운영이사회에서 따로 해서 특강 시간이나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부드러운 거, 교수 월급은 얼마냐, 먹고 살만하냐,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께서 조금 부드럽게 마지막을 좀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뒤에 전혀 처음 보시는 분인데 저 이용재 동문 선물하셨습니다. 네. 네, 처음 보는 북토크라서 너무 좋습니다. 네, 동기가 질문하라 그래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병우 교수님은 교수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또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가 같은 교실에서 함께 공부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어떤 답변을 해도 저희들은 신뢰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의 과거와 현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교수님이 지금 현재 교리, 지금 또 기독교 강요를 지금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목회하면서 그게 우리가 노가전에 있지만 실제로 교리를 직접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제 베이스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그런 부분을, 특별히 교리 부분을 교인들에게 좀 잘 가르칠 수 있는 노하우랄까, 아니면 실제로 교수로서 또 목사로서 그렇게 교회에서 지도하고 있는 뭐 그런 어떤 특별한 게 있다면 좀 하나 비법을 알려주시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동기 질문이라 벌써 이렇게 감사 안으면서 참 사랑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날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목사가 4가지 않습니까? 강도권, 성례 거행권, 그 다음에 교사권, 그 다음에 건직시행권, 시행권. 이 4가지가 건색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4가지는 건색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사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목사님이 가르치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것은 교리이자 선포가 될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티칭과 프리칭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오늘날 자꾸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설교 한 편만 준비할 테니까 나머지는 부목사님들 알아서 가르치십시오. 이러면 이제 이게 괴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용재 목사님의 질문은 황금의 질문인데, 제가 날마다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상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 것이 1%라도 신학교 수업에 장애가 된다면 안 할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참여 안 하는 것은 이미 넘어갔어요. 근데 안 할 텐데, 저는 그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생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설교 준비 꼭 한 6페이지씩 이렇게 씁니다. 쓰고 뭐 주일 오후 설교는 뭐 몇 페이지 딱 어느 정도 정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 노트에 그냥 먼저 주일 설교는 몇 페이지,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설교는 그 다음 페이지거든. 어떻게 주일 오후 설교부터 준비하는 그 다음 페이지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생각한 것은 가르치고 설교하는 게 이분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걸 설교하면 되고 설교하는 걸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괴리감이 생기지 않았냐. 그래서 교리적 설교하지 마라. 그러나 교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설교가 어디 있냐 말이죠. 교리가 기반되는 내러티브 설교가 있어야 되고 또 주제 설교가 있어야 되고 지금 그래서 조금 본질적으로 제가 뭐 고민 아닌 고민, 뭐 고민이라기보다 저도 한 10년이니까 배워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고 그래서 가르치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알려주는 그러면 내가 뜻없이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리포먼드 패스트 개혁 목회자의 제1조건이 배우는 목회자잖아요. 배웠으면 가르치겠죠. 제가 특별히 신학생들한테 그러거든요. 가르치는 설교하지 말고 배우는 설교해라. 무슨 말이냐? 의사 인턴들이 배운 거 가가지고 실습하지 않냐? 전도사님들은 그런 단계에 있다. 주중에 배운 것을 주일에 설교해라. 그럼 배운 게 없으면 회개해라. 신학교 때 배운 게 한 학기에 설교 하나, 한 주에 설교 하나 할 것도 없으면 회개해야지. 그걸 배움의 결혼이 한 것이지. 그리고 내가 먼저 배움에 대한 기쁨이 있고 내가 배운 것을 토설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 그 주일학교 학생들도 배우고 싶어 하지. 내가 말씀에 대해서 벌써 뭐 마치 그냥 너무슨 사람같이 더 배울 게 없는 사람같이 매일 적용만 하고 매일 다른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하면 누가 말씀에 열심을 갖겠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00번 강의하겠다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문교수가 지금 300번이나 할 게 뭐가 있냐 할지 몰라도 이게 3000페이지거든요. 3000페이지니까 10페이지씩 해도 300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접근할 때 금방 말씀하신 우리가 소위 신학교 때 디다케와 캐리그마 지식 혹은 지혜와 선포 어떻게 보면 교리와 설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녹여서 정말 좀 부드럽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그런 인사이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처음 오신 분인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문 교수님 동기 80개 이몰진 목사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제 부드러운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문 교수님 93년대 만날 때는 상당히 까칠했는데 저도 늙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부드러워지신 것 같습니다. 법을 전공해서 그러셨는지 서 있는 모습이 이제 검사 스타일이시죠. 고생해서 책을 번역하셨는데 번역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번역하시면서 나름대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점이 있다면 또 그리고 저희들이 저는 이제 젊은 군인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문진 목사님은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사실 속은 더 젊어졌습니다. 마음은 정말 10.5세 됩니다. 지금 20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웠을 때가 제 자신에 대한 부족함이죠. 내가 이 능력이 되냐 그런 거. 항상 이상은 높은데 마음은 언약인데 육신에 약간 로마서 말씀이지만 그래도 또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기쁨이라. 제가 아까 제가 주일날 설교를 안 하고 교회를 안 섬겼으면 못했다. 이 말이 괜한 말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집에 오면 힘이 납니다. 그럼 다 정리가 되고요. 사실상 다시 이제 이렇게 하고요. 참 뭔가 그 재능보다도 꾸준한 끈기가 필요하다고 할까요? 그 규칙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우면은 제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 더 기계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신학계가 용어 정리가 많이 안 돼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당히 개척적인 그런 일들을 제가 했어야 된다는 거. 많은 경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쟁도 있었고 성경론 논쟁도 있었고 무슨 논쟁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신학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하면서 용어를 정리해야 하는 이 작업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학 용어가 있는데 그거를 사전 갖다 놓고 하는 그게 아니라 원서를 번역하면서 용례를 만들어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움일 수도 있고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또 두려움도 되고. 그러나 또 아까 말씀같이 또 나중에 또 우리 오늘 제자들도 계시지만 더 잘 이렇게 같이 나갈 수 있으면 되고, 그래서 뭐 제가 어떤 용어들은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한국 신학계에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면 이해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에 진짜 세 가지 원칙이 빨리 가르치라, 그리고 근본적인 걸 가르치라, 그리고 반복해서 가르치라.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에 특별히 이걸 캐트키즘, 성경교육, 우리가 사실상 날마다 묵상하잖아요. 20대 묵상 가지고 40대 살 수가 없잖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육적 양식을 채워주시듯이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먹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너무 한국의 교리 교육이 늦지 않은가, 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어릴 때는 어리다고 그냥 어린이 취급을 가서 안 가르치고, 나이가 들면 어렵다 하니까 안 가르치고, 이게 철저한 악순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차분히 교리에 대해서 배울 적도 없는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학의 정석을 펼쳐보지도 않았는데 수학이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풀어보고 어렵다고 그래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그냥 교리 어렵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쉽게 설교해 달라. 근본이 없는 쉬운 건 뭘까요? 저는 세속적이라서. 근본이 없는 쉬운 것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본질이 있는 쉬운 것은 적용입니다. 그러나 근본이 없는 세속적인 것은 그거는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잘못하면 약순환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같이 저는 이제 제가 그런 말씀, 주중에 유기는 가르치고 주일은 설교하라. 그리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 주체가 목사가 됩니다. 아무리 교육 다른 성도님들에게 그 일부분을 맡기더라도 그 조금씩 부분적으로 미임하는 것이 돼야지 목사님이 가르쳐야 됩니다. 다 관여를 안 하더라도 목사님이 나중에 한번 오셔서 한번 정리라도 해주시는 항상 그 멘탈리티로 목사님이 그 교회의 가르침이 결국 독트리나가 교리라는 뜻이거든요. 목사님이 그 가르침을 주도하고 설교하고, 나는 목사님께 배웠고 목사님께 설교 들었고, 이것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돼야 됩니다. 주일학교는 전도사님에게 듣고 전도사님의 1년 있으면 그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천천히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장년부에 잘 안 옮겨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큰 문제가 하나, 청년부에서 장년부 넘어갈 때 교회마다 진통을 겪습니다. 성도들은 한 번쯤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교회 계속 다녀야 되냐. 그런 것이 왜 그러냐. 제가 신정동에 대학교에 있었는데 6개월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창진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제가 그때 중등부에 섬겼었는데 한 달에 한 번은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교회는 설날이 되면 아이들이 죽었어요. 목사님께 세배하러 온다고. 그게 이제 꼭 그렇게 제가 인과관계를 말해서가 아니라 그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가르치고 젊은이들에게 저는 기독교 강요와 관련해서 조금
목사님들이 직접 가르쳤습니다. 사실상 교리는 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의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책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르치고 이해할 때 책을 소개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 가르치고 이해할 때 책을 소개해야 됩니다. 아니, 문에서 좋은 책 없습니까? 그거는 책은 있죠. 책은 항상 좋은 책이 있습니다. 비싼 책도 있고. 그러나 그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임 목사님께서 군대 교본 같이 만들어서 군대 교본 있잖아요. 뭐 지켜 이런 거. 그래서 삼위일체 뭐 딱딱딱 외우게 하고 젊은이들이 그런 거 하면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까. 너무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치니까 별난 게 없습니다. 교회에. 별난 게 없으니까 기대가 없고 기대가 없으니까 실증을 떠납니다. 지금 교회가 너무 고요한 것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그 고요한 게 뭐겠습니까?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답은 없습니다. 저희 그 예정된 시간은 됐습니다. 제가 광고를 좀 드릴게요. 우선 그 북토크에 대한 저희들이 준비위원회에서도 구체적인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자는 얘기를 못한 채로 북토크를 하자. 또 켈빈도 북토크를 어떻게 마무리하라는 얘기도 안 써놨고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오늘 그래도 켈빈의 기본 정신은 마무리 기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홍영수 목사님 마무리 기도 좀 오른쪽에 대기해 주시고 그 사이에 제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은 교수님 가정에서 떡하고 수건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마지막 선물을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시는 데 좀 가져가시면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섬기시는 분들이 혼돈이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나갔다가 또 도로 돌아오시면 힘들어지니까 나가실 때 좀 받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이사회 오늘 또 여러분들이 준비위원들 수고를 해주셨지만은 저희들이 또 만나기에는 다 목회 스케줄이 다 바빠서 오늘 이 모임 마치고 아까 커피 드셨던 장소에서 섬기시는 분들 마무리 모임 겸 다음 모임을 위해서 잠깐만 좀 모임을 갖고 헤어지면 좋겠습니다. 켈빈 하우스라고 신주선 목사님께서 그 이평주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은병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 기독교 강의를 그 전주 지방에서 목회자들에게 여러 번 가르치셨고 들으셨는데 그거를 이미 요약을 하셔가지고 유튜브 칼빈 하우스를 찍으시면 또 이미 1권, 2권 앞부분에까지 동영상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많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저도 하나만 사주고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 연구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분이 또 이렇게 회원으로 또 가입해 주시는데 가능하시면 회원으로 꼭 가입해 주셔서 같이 나누고 같이 우리가 컬티베이션 좀 경작해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준비위원회 총무님으로 많이 애써주셨는데 홍영수 목사님께서 우리 동기실에 마무리 기도 해주심으로 오늘 모든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켈빈이 고군분투하며 수고하고 있었던 열매를 우리가 따먹습니다. 우리가 또한 열매를 맺어 우리 화학들이, 우리 후배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진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한 마귀는 지금도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을 자고 있지는 않는지 되새겨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리의 수호자가 되게 하시고 전파자가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전파하여 이 진리를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주역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세워진 연구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과학들이,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서 든든한 진리의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여기에 참여한 모든 교회동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회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